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됩니다. 인사합시다.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보통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4등이에요. 4위예요, 4위. 부자 되는 거.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새해 소망은 돈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망이 두 번째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건강. 건강은 행복과 돈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지금 독감으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입맛이 없는데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1등이 뭘까요? 건강, 돈, 행복. 웬만한 건 다 나왔잖아요. 1등은 뜻하지 않는 소망을 최근의 한국 상황을 생각해서 답을 맞추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평온한 일상. 충분히 공감이 가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평안한 일상이 새해 소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를 준 것이 평온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평온한 일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 다 축복만 받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일찍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습관이에요. 계속 밑에만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5만 원짜리 안 떨어져 있어요. 참 희한해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해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땅바닥만 쳐다봐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강사와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세요. 제발. 예배 시간에 항상 눈을 크게 떠서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서든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거의 90%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 10%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아래로 깔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수많은 성도를 봤잖아요. 딱 보면 나와요. 견적이. 태도를 보면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보면은요, 또 여전히 고개 숙일 사람 또 있어요. 지금은 쳐다봐요. 지금 끝까지 앞에만 보세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야,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 찬양이 1절이 이렇게 은혜가 됐는가. 환난과 핍박 중에 사람들은 신앙을 안 지켜요. 잘 볼까요? 요즘 새벽 예배 그렇게 잘 나오던 분들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하나는 건강이, 두 번째로는 뭔가 심사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말씀이지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예배 나와.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뭔가 나쁘다, 꿀꿀하다, 요즘 정치가 마음에 안 들다 하면은 만사가 귀찮아서 그렇게 잘 나오던 예배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을까? 왜 쌓인 곡선이 있을까? 어떤 성도는 꾸준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그 냄비 알아요? 냄비에 끓여놓는 그 라면과 같이 뽀글뽀글 하다가 또 부르르 꺼져버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웃는 분들은 양심 있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춥다고 덥다고 안 나오고, 또 나라가 요즘 어지러우니까 안 나오고, 또 뭐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아무튼 이유는 10,000가지가 넘어.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팔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예수 믿으면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마음이 늘 사모해야 돼. 가난해야 돼. 마음이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픕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에?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강팍하면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삶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있죠?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아주 고집을 정말 소가죽처럼 질기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요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아멘, 여종이니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주위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법률과 규례와 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긴 자는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봐요? 다 같이 누구를 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내 보고 이 메밀차를 타라고 해서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됐는데요, 물이 하얗면은 투명해서 다 보여요. 그렇죠? 지금은 전에보다 약간 색깔이 있어가지고 저 끝이 잘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죠.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또 아는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많고 또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도마에 도마. 맨날 의심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약간은 모자라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족해야 돼요. 그냥 뭐를 해도 좋은 게 좋다 하고 아멘 해야지, 아주 사람이 샤프하고 날카로워 이런 거는 과학자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예수 믿는 게 과학으로 해결 못하는 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지, 이거를 현민경으로 문자가 틀렸니, 어법이 틀렸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니, 비과학적 이러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8번째를 하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잘 믿다가 아이고 너 당신 왜 이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 하면서 여러분을 핀잔하고 또 여러분을 나무랄 때 도리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직장과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들어봤죠? 저 북녘 땅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은 바로 아우지 탄광 아니면 사형을 당해요. 핍박을 견뎌내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왔죠. 이게 좁은 문이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돼요. 왜요? 좁은 길이기도. 예수 믿으면은 술 담배도 끊어야죠.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죠. 정직해야죠. 또 남 속이면 안 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가릴 게 많아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죠. 아무튼 뭐든지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길을 가기 싫어서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대충 믿으니까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지켜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를 잡아오려고 오는 체포자가 와도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붙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체포가 되겠다 하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절에 마지막에 골고다의 기도, 여러분 너무 유명한 기도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 심정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걱정이고, 자기 어머니도 걱정이고, 자기 동생들도 걱정하고, 제자들 얘네들 내가 떠나가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번민이 많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고난이 극복이 됩니다. 고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핍박이 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남편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남편 눈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와요. 일부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하는 분도 여러분 있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너무 편해서 지금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이 고난의 시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난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맛보았던 분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맛보았던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박조은 사님이 말씀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 기도했어요. 이 가시가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안질, 요즘 말은 백내장, 녹내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없어요. 그 병이 뭔지 몰라. 그러나 자기 가시와 같은 질병을 빼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정말 신앙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끝까지 안 빼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다 100%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또 내 마음이 너무 자고할까 봐 때때로 하나님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것이 나를 찔러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원래부터 약한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분은 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명 때문에 일평생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경원 의원 알죠? 딸이 다운 증후증이라는 것도 알죠? 여러분 나경원 의원 보십시오.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옛날 사람이. 그 정도면 완전 엘리트예요. 남편도 법조인을 만났어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아니 나경원 의원 몰라요? 아니 그 정도면 이쁘죠. 뭐가 부족합니까? 인물 훌륭하죠. 학벌 좋죠. 남편도 멋진 남편 만났죠. 그런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 다운증후 환자예요. 여러분 다운증후는 알죠? 마흔을 넘기지를 못하고 대부분 죽습니다. 여러분 오유나 배우라고 알죠? 그 아들이, 여기는 또 아들이 자폐증으로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로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이게 성격 장애라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못해요.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연단해서 나같이 어려운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여러분 장애우가 있는 집은 다른 장애우를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에게 장애우를 줄 때가 있어요.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라 하면 누구든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겨울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겨울이 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박지원 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겨울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영세업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다른 성도들은 전화 많이 못해도 우리 교회 저 자영업자 하는 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수시로 가서 밥을 먹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오늘 또 제가 수협에 전에 사업하는 한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요즘 어렵죠.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될 겁니다. 제가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왜요?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인생에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2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2월 3일 입춘이에요. 입춘. 봄이 와요, 봄이 와요, 봄이 와. 언제? 2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겨울을 맞이했어요. 인생의 겨울. 이게 영원히 이 겨울에 우리는 얼음공주처럼 갇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금방 해빙이 오고 금방 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매화 향기는 짙은 안개를 뚫고 봄을 알립니다. 아, 참 멋진 말이에요. 매화 향기가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렇죠? 매화 향기는 그 안개와 같이 인생의 장래가, 미래가 없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향기를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이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오래 가서 밥을 먹었던 차요철 성도라고 들어봤죠? 여기 처갓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만 저녁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지금 75년생 5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이 젊은 분들 나는 건강할 거야, 100세까지 살 거야. 그거는 여러분 꿈이야.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만나오래 가서 미역국 먹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심정지가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국 쓰러져 버리고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밤에 늦게 가봤더니 아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가게, 처갓집, 양념치킨집에.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봅니다. 평소에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요즘 모든 경기가 어려워요. 가게세는 나가야죠. 또 재료값은 내야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가, 이제 제 추측입니다. 장례를 이미 다 치러버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가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아무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 했지만 때때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불러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데려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무슨 복을 올려고 합니까? 내가 평생 장사만 하다 왔습니다. 이런 보고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다 왔습니다 하면 그래도 여러분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돈만 벌다가 갑자기 퍽 쓰러지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뭐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랍비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단, 예수를 원래는 이단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나온다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끝은 축복이라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끝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핵심 구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일 고민할 거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일 어디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파산 신청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내일 일은 내일로 미뤄야 돼. 왜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심장이 멈춥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일 이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네. 잠이 안 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은 내일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 염려, 걱정, 공포감을, 두려움을 갖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염려, 걱정을 우리는 초월해서 4차원적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4차원의 영성. 여러분 4차원 알죠? 1차원은 여기 선이에요. 선. 2차원은 거기에 막 HB 연필로 막 그리면은 거기에 현민경으로 놓으면 약간 두껍게 연필 가루가 쌓이겠죠. 이게 2차야. 3차는 뭐예요? 3D 알죠? 3D. 4차원은 입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시안적으로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만 보면 안 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환경이 동서남북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면은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민을, 고난을, 그 홍해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과 야곱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요셉 하면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은 20에 팔려갔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형제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3일을 먹지 못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요셉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베냐민이 살려주자고 해서 이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자, 거기 가서 성실하게 살아서 총리까지 돼서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이가 한 20세 됐어요. 17세 팔려갔으니까 젊은 혈기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을 갔죠. 그렇게 해서 13년, 17세에서 30세까지 고난의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열한 볕단이 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꿨죠. 그 파리한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삼키고 또 아주 바싹 마른 암소가 튼튼한 암소를 삼키고, 이거는 뭐예요?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축해라. 7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리고 흉년을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해서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야곱도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보니까 4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을 죽었다고 피를 묻혀왔잖아요. 옷가지에다가. 나중에 13년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13년 동안 죽은 아들처럼 마음에 묻었으니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세 번째, 형의 군대가 400명이 야복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어요. 얼마나 정말 공포가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뚝 부러졌어요. 평생 장애우가 됐어요.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라. 그리고 푸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모함으로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그러나 저들이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만의 10 아들까지 다 참수당하죠.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다니엘을 건져내고 참수한 자를 다 집어넣어서, 참수하는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처자식까지, 참 끔찍하죠.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아내와 자식까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죽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통과하면 형통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쫄지 말고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우리가 예수만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조금 인생이 어렵다고 팩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올인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교통사고 나서 차에 쳐서 죽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다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100년 120년 하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 해도 돼요. 120세까지 사시고 120세까지 사시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강호동이 했던 프로 아십니까? 6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우리 손가락은 10개죠?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붙어 나왔어. 선천적으로 기형이야. 손가락이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5손가락하고 요거하고 띵띵띵띵 치는 거예요. 6손가락으로. 이 자매가 김태우라는 스타킹에 나오는 학생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 분야의 세계적인 탁월함을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이 놀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손이 다 끊어져가지고 다리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쳐가지고 중국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이 있어요. 류웨이라는 남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고난을 받았죠. 손가락이 5개가 하나로 장애로 태어나고 또 전기로 후천적 장애를 가져서 팔이 다 2쪽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가진 거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손가락을 펴보시고 10개네? 발가락 10개네?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부끄러워. 왜 이런 장애우도 얼마든지 그 장애를 극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합니까? 손가락 정상, 눈 잘 보이고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없죠? 우리 눈 뜨고 손 달리고 팔 달렸는데 뭘 못합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갖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몸도 정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